사랑합니다. 성도 여러분, 월요일 아침 냉천골의 아침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묵상함으로 이 한 날이 복되고 또 이 한 주간도 복되고 주의 축복이 넘치는 우리 모두가 될 것을 믿으면서 말씀 묵상합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부터 43절 말씀 보도록 합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서 4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여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로마 군대 장교였던 이방인 고넬료가 베드로를 초청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성령 받는 장면이 오늘 말씀, 지금 베드로가 설교하는 이 내용을 이어서 나오거든요. 이 성령의 능력, 이 성령 받은 삶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들도 우리 힘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축복을 풍성히 누릴 것을 소망하는 것이죠. 이 혼탁하고 죄악이 기승을 부리는 시대, 성도보다 악인들이 더욱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아 보이는 이 시대에 우리 성도들이 잘 사는 방법이 뭐겠습니까? 우리는 양심적으로 살아야 됩니다. 우리 힘으로 살아가기에 버거울 때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경쟁하는 것 같지만 경쟁하는 방법이 다르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는 다른 힘을 덧입어야 합니다. 바로 성령의 능력을 입어야 하는 것이죠.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삶은 복되고 축복이 넘칠 것입니다. 오늘 이 이방인 고넬료가 성령 받는 것처럼 성경 속에서 성령 받아 인생이 성공한 사람들, 축복을 누린 사람들 몇 사람을 소개합니다. 첫 번째,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이 있습니다. 창세기 41장을 보면 요셉이 약관 30세에 애굽의 국무총리로 발탁되는 기사가 실려 있어요. 요셉은 우리가 아는 대로 형들에 의해 10대 때에 언 20에 팔려서 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0년 종살이하고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 보디발의 아내 때문에 무고하게 죄도 없이 감옥에 가서 3년 넘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통반장이라고는 고사하고 학교도 안 다녔으니까 줄반장도 못 해본 요셉이 어느 날 갑자기 당시 세계 대제국이라 할 수 있는 이집트, 이 애굽의 바로에 의해 발탁되어 바로 다음에 가는 이 바로가 손에 인장 반지, 이 도장만 찍으면 법이 되는 그 반지까지 끼워주잖아요. 그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 이유가 뭐냐? 거기에 보면 창세기 41장 38절에 바로가 이야기해요. 요셉은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바로는 애굽을 위기에서 구해낼 수 있는 사람은 요셉뿐이라고 믿게 되었고 요셉이야말로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라는 것에 대해 정확한 판단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가 정확한 판단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강조하는 건 단 하나예요.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 와, 놀라운 이야기죠. 우리들도 이런 은혜를 입고 또 이런 눈을 가지면 좋아요. 어떤 사람을 만날 때 저 사람이 하나님의 신의 성령 충만한 사람인가? 저 사람이 진정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인가? 그러면 하나님의 축복이 굴러 들어올 줄로 믿습니다.
바로는 요셉을 발탁할 때 인물, 학벌, 경험, 가문 이런 것 보지 않았던 것 같아요.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이유 하나가 요셉을 이집트의 국무총리의 자리에 앉게 해준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는가 하면 이건 내 힘이 아니라 오직 은혜로 내가 된 겁니다.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은혜입니다. 고백하면서 형들이 요셉 앞에 와서 막 꿇어 엎드려서 살려달라고 할 때 어떻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으며 하나님이 오늘 나를 있게 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으니 당신들과 당신의 자녀들까지 내가 먹여 살려줄 것이고 책임질 것입니다. 복수하지 않을 겁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신명기 34장 가서 보면 이제 모세가 그 사역을 여호수아에게 물려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모세는 자신의 역할을 다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광야 40년을 이끌어오는 민족의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다 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이 바라보이는 저 가나안 땅 동편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이제 너는 이 땅을 떠날 때가 되었다. 너의 후계자를 세우라 그러는데 그의 시종이었던 여호수아를 세우게 합니다. 그런데 신명기 34장 9절 말씀에 보면 모세가 죽기 전에 여호수아에게 안수하는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에서 나올 때부터 모세를 따랐고요. 또 12정탐꾼 중에 하나였고 모세를 받들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선택해서 안수하여 후계자의 자리를 넘겨주라는 것이죠. 모세는 타고난 지도자였어요. 경험도 많았어요. 광야 경험까지 있었습니다. 이집트 왕궁에서 엄청난 훈련을 받았고 교육을 받았고 지도자 교육은 다 받았던 사람이며 심지어는 광야에서 양떼를 치면서 이 생활에서 고난까지 겪어본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뛰어난 지도자감이다 이야기할 수 있는데 사실 여호수아는 모세를 따르면서 배운 것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안수하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죠? 성경을 보면 지혜의 신이 충만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백성을 통솔하고 이끌 수 있는 지혜가 임했다는 것이고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그 지혜의 신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무난하게 가나안 땅을 점령할 수 있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곳에 잘 정착할 수 있는 출애굽한 이스라엘의 2대 지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모세를 이은 2대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이유, 여호수아가 그런 자리에 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선택하심과 함께 모세가 그에게 안수했을 때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겸손히 이 안수받는다는 건 머리를 숙이는 것 아니에요. 그죠? 무릎을 꿇는 것도 포함될 겁니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도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주 성령께서 친히 나의 머리에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를 주시옵소서. 명철을 주시옵소서.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의 불을 내려주시어서 내 마음을 뜨겁게 하시고 직장생활이 일상생활이 공부하는 것이 지금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하는 모든 것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 속에 아름다운 열매 또 목적한 것들 소기의 성과를 이룰 수 있는 축복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구하며 성령의 안수함을 이 아침에 구할 때 성령이 불같이 내릴 줄로 믿습니다.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만 더 살펴보면 사무엘상 16장에 가서 보면 이스라엘의 2대 왕으로 다윗을 선택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새의 집에 8아들이 있었는데 다윗은 8번째 막내였거든요. 사무엘이 기름병을 들고서 이제 왕으로 세우려고 보니까 첫 번째부터 오는데 너무 외모가 괜찮은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아니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들판에서 양치고 있던 다윗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를 보니까 얼굴이 붉고 용모가 대단했다. 그렇게도 표현하는데 그에게 이제 바로 이 사람이니 부으라. 그러니까 사무엘이 기름을 붓거든요.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되었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요.
다윗이 다윗 될 수 있었던 것도 기름 부음을 받던 그날 여호와의 신에 감동되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다윗이 왕이 될 수 있었고,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크고 아름다우지요. 하나님의 영광을 하늘 위에 두셨나이다 고백하며 젖먹이들과 어린아이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며 원수와 보복자들을 잠잠케 하려 하심이니이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저를 돌보시나이까. 저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모든 것을 다스리게 만물을 다스리게 하시되 곧 양과 염소와 우양들과 함께 이 모든 짐승이며 하늘의 새와 바닷길에 다니는 모든 것, 이 어류까지도 다스리게 하셨고 만물을 발 아래 두셨습니다. 하늘의 별과 달들을 내가 보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크고 아름다운지요. 이런 찬송을 부르며 다스리는 인생, 축복의 인생을 살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한 주간을, 또 이 한 날을 복되게 살아갈 수 있고 또 인생에서 성공자, 승리자가 될 수 있는 비결, 성경이 말씀합니다. 성령 충만하라.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나님의 신의 감동을 입으면 학교라고는 가보지도 않았고 배운 것이 없지만 요셉이 이집트의 국무총리가 됩니다. 하나님의 신에 감동하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2대 지도자가 되어 가나안 땅을 정복합니다. 하나님의 신에 감동하면 들판의 목자였던 다윗이 이스라엘의 2대 왕이 되어 최고의 왕국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 꿈을 가지고 오늘도 기도하며 성령 충만을 구하며 성령의 능력으로 이 험한 세상을 이기고 우리가 기도하는 소원이 이루어지고 간절히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하는 열매를 따며 하나님이 복 주시는 것을 누리는 복되고 아름다운 날, 축복의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 날을 주셨습니다. 새 주간을 주셨습니다. 어제 거룩한 주일을 보내며 우리가 우리 주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도 각 사람의 다양성을 그대로 인정하시고 인격적으로 만나 주시어서 그들로 하여금 한결같이 간사함이 없고 다음 데이 와보라고 외칠 수 있으며 주의 복음 붙들고 주의 제자로 살게 하신 그 은혜를 생각했는데, 이제 오늘 이 아침에는 성령 충만을 생각합니다. 요셉이 성령 충만했기에 이집트의 국무총리가 되어서 약간 30세의 국무총리가 되어서 그 어려운 시기를 이겨내고 그 이집트를 통치했던 것처럼 모세의 시종이었던 여호수아가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약속의 땅, 그 축복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정복할 수 있는 그 놀라운 리더십을 가졌던 것처럼 다윗이 목동이었으나 가장 훌륭하고 위대한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처럼 아버지여, 오늘 이 아침에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마다 성령의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모든 식구들을 축복하시며 자녀들을 축복하시며 우리 성도들이 부모님이나 자녀나 형제나 누군가를 붙들고 그들의 앞길을 위하여 그들의 삶을 위하여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시어 안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인생이 풀려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과 문제는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인생이 가장 아름다운 길들이 열리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한 주간 주께서 복 주시사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오직 은혜입니다. 성령이 안수하여 주셨습니다. 주의 축복이 임했습니다. 모두가 간증하고 찬송하고 기뻐하도록 복의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합시다. 191장 내가 매일 기쁘게